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4절에 언급되어졌다시피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이 대목은 지속적으로 서두에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은 가두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다른 일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감옥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부지런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여서 위대한 성경이 되기도 하였죠. 즉 이것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탓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한 나는 어떤 곳에 있지 않아서, 뭐뭐하여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과거에는 제가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되게 뚜렷하고 느끼는 그 순간에 되게 주변에 부러웠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목회자 자녀들. 와, 목회자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좋다. 자연스럽게 늘 교회에서 살 수 있고 저도 너무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 자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워서 때로는 나는 왜 목회자 자녀가 아닐까에 대한 그 탓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과도 같습니다. 환경을 탓한 저의 연약한 모습들, 혹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환경적인 부분에 탓하는 모습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코로나를 만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코로나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해, 코로나 때문에 나는 취업을 못해. 물론 사회적인 어려운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뭐 때문에 못해 라고 탓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환경에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편지 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매진하며 마음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서 정성 들여서 쓴 편지, 그 기도가 이렇게 성경이 될 거라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할 거라고 바울은 상상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다했을 때, 마음 다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길잡이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또한 그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나아갔던 위대한 일꾼들을 보면 갇혀 있는 가운데, 옥중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썼던 이야기들이 위대한 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통합당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었던 심영복 선생님, 그리고 세계대전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빅터 프랭클린,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의미의 살아감의 가치를 알게 되기도 하였죠. 밀턴이 쓴 신라권 또한 감옥에서 썼던 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일의 저항가이죠. 우리 본헤퍼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위대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내면의 깊은 육체의 감옥이라 한다면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소아마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의 육체적인 감옥,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환경이나 어떤 처지가 우리 삶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분별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불어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주님을 품에 안을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며 우리가 보아야 할 열매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 편지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있죠.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풍부한 사람이 되어라. 또한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께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이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내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걸 듣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내 삶이 될 거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삶, 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아주 조금, 아니요, 더 많이 느끼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